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기범하다. 평범한 사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라는 비범함을 느꼈는데, 근데 그의 행색을 보니까 너무 누추한 거예요. 가죽옷 입고 있고요, 메뚜기 먹고 있고요, 석청 이런 거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고 23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네, 제가 재직교육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소리는 두 가지잖아요. 의사 전달하는 거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의사 전달은 너무 좋아하는데 사라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조금 영향력이 있다, 조금 힘이 실린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그런 높아진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인간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재직교육을 받는 모든 재직들께서 내가 누구냐 라고 누군가 했을 때 드러나서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주인공은 의미 없어요. 조연으로 살아야 그게 멋진 삶이고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잘 살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잠시 나눴습니다. 네, 직분과 봉사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2장짜리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A, 직분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시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1. 교회의 직분. 그 밑줄 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그것입니다. 하나 더 읽을게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섬김의 정도와 신앙 인격에 비례합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남자 집사님들도 그랬고, 그 교회 오래 다니시던 여자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보통 그 한 해가 지나면 인사가 그거였어요. 야, 너 집사 땄냐? 이거였어요. 그 여자분들한테는 한 10년 다녔는데 권사 달았냐? 이런 표현. 너 언제 별 다냐? 뭐 이런 표현. 별이 뭐예요? 장로님이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문득 딱 떠오르면서, 또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말들 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야, 직분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 오히려 내 그릇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거, 그게 직분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평신도 뭐 일반 성도였을 때는 자기 학문만 잘 챙겨서 교회 다니면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집사가 되면 혼자 신앙생활할 때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식, 내 식구들도 내가 품기가 힘든데 생면부지에 있는 이 낯선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내가 품겠는가. 이렇게 함께 그냥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같은 부서에서 섬기다 보면, 또 어떤 부서에서 같은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저 사람 말투가 하나하나 걸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되게 싫어지고 함께하기 싫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품기가 너무 힘들죠. 나중에 여러분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접촉점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 내가 다 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장로님이 되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거는 내 마음을 이렇게 다 비워내서 텅텅 소리가 날 때까지 좀 비워내서 그 가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역사상 그 그릇이 가장 넓었던 분이 누구세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속이 없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문자 그대로 그분은 속을 다 비워내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속을 다 비워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다 품어주셨어요. 서리 집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품는 연습을 하는 첫 스타트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비워서 사람들을 품어 안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첫 출발, 서리 집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실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아, 이제 나는 좋은 시절 끝났구나. 이제 나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이해해 줘야겠구나. 내가 더 남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내가 남을 품어야 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우리 교회의 직분 세 번째 항목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 거기 시작.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일컬어 재직이라고 하며, 재직이 모여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 자리를 재직회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종이 쪽지에 쓰셨어요. 둘째 주인 줄 알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에 저한테 쓰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재직회 있나요? 했는데 제자를 아이 제자로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해드리면, 이 한자를 일부러 넣었는데요. 모두 제자를 써서요. 모든 재직들이 모이는 자리가 재직회예요. 모든 직분을 다 포함해서 재직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처럼 재직회에 잘 참석하는 교회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다녀보면 야, 정말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어떻게 재직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직회에 참석하시나. 아마 엘림관이 좀 좁아서 그렇지 공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다 오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재직회 이 정도 마음을 두고 참석하고 있다는 거는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재직회에서 하는 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재정을 심의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또 성도들이 낸 헌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지, 교회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도 이렇게 묻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재직회입니다. 네, 모든 교회의 직분, 마지막 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직분을 아우르는 공통 분모는 성도입니다. 공통 분모. 모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모든 이 직분이 분자에 해당된다면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 우리 장로님도 성도고 여러분 다 성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도를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꼬바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낮은 성도라고 하면 아무 직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오해에서 시작됐는데 모든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다 할 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여러분 절대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행위가 들어가면 그거는 정통 교단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단이나 사이비일 확률이 높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고요. 거룩의 개념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누가 구별했나요? 내가 구별된 게 아니고 내가 구별될게요 하고 손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집어서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나는 정말 죄도 많고 악한데 구별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볼 때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봤을 때 도덕적으로 누가 더 높고 낮음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비슷했거나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빼서 광야로 구별해서 데려다 놓으셨어요. 광야 교회. 그게 거룩이에요. 행위로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미에서의 거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리다 해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목사가 될 수도 없고요. 다른 직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직분의 공통 분모입니다.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식 가운데 혹여라도 성도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꼴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었다면 그런 인식은 잘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네, 그래서 성도라는 그 분모 위에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요. 직분자에게 맡겨준 것이 교회의 직책이고 그 직책에 따른 기대되는 행동들, 역할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리 집사와 집사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2번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인데요. 6장을 보면 역사상 처음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의 구제한 일을 담당하게 한 것이 집사의 기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모든 집사는 오늘 우리 교회들로 따지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한번 집사가 되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떠난다는 건 이사 가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의미에서 배교하거나 그러니까 배신하거나 배신해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아니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직분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6장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 7 집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또 빌립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그 당시에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집사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웠는데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것처럼 또 지혜도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세웠는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준에 미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사로 세워서 구제한 일을 잘 도우라고 재정을 맡겼는데 재정을 들고 도망간다고. 나중에 배교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자기의 신앙 공동체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한번 일을 맡겨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집사로 세우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써놨는데 10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먼저 한번 시험하여 보고, 시험한다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집사의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속적인 집사의 직분을 맡기기에는 아직 위험부담이 좀 크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한번 맡겨보자. 먼저 시험하여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맡긴 것이 서리 집사의 기원이 된 거예요. 1년 맡겼는데 잘했어요. 그럼 1년 더 맡겨보자. 또 잘 감당합니다. 2년, 3년.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그러므로 서리 집사는 지속적인 직분을 맡기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임용 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1년이죠. 우리가 한번 서리 집사가 되면 1년 동안 나에게 이제 맡기신 이 직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하고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선교회가 사실 참 철저하게 그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애쓴 교회였어요. 교회 출석, 재직회 참석, 또 교회 봉사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보고요.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 만큼 정말 철저하게 해오셨어요. 재직으로 세우는데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목사를 비롯한 항존직들이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지속적인 이제 항존직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좀 설렁설렁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역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먼저 그 길을 앞서가신 분들이 그 길을 철저하게 묵묵하게 잘 걸어가셔서 뒤에 함께 오시는 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좀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3번 서리 집사의 자격입니다. 외적으로는 헌법 정치편 8장 59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리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 입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봐온 대로 이와 같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은 다음에 1년을 경과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와 같은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떤가? 성경적으로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봤는데 3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자신을 잘 대입해 보세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나는 정중한가 예의가 바른가 그런 말입니다. 집사님들이 세울 때는 이런 분들 세워서 일단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그 뒤에 3장 12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에서도 이래야 된다.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인가, 내가 쭉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하는 건 내가 잘 알고요, 가족이 알고요, 또 나를 아는 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사가 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지금 서리 집사로의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 다양한 형태의 부르심,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구별, 거룩이라고 말했죠. 다양한 형태의 부르심이 있어요. 새가족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종교가 좀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아는 분이 계속 가자고 말하는데 이게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어릴 때 다녀봤는데 자꾸 생각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뭔가 좀 기댈 때가 필요해서 왔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그 병이 들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1년쯤 지나서 그분들을 잘 교육하고 잘 만나고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란 다음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건 놀라워요. 대부분의 대답의 그 귀결점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계속 가자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왔습니다. 제가 몸의 질병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의 귀결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다양한 이유를 말하다가 나중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듣는 자리에 와 계신데 설교를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란 믿음은 마음속에서 계속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행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란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듣고 행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한다.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계속 이어서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신앙 고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 여기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적었는데 듣고 신앙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희한한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구원자.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적으로 동행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고 나면 세례 혹은 입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금 말했는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교육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까? 그랬을 때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성경에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는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자,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적었습니다. 이 5가지. 세례받은 교인의 의무는 이 5가지를 전인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배, 그럼 주일 성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들어있죠.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가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찬양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 사경회로 말씀을 충분히 들을 때도 있고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회로 그냥 쭉 기도하는 자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자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한 주 내내 성경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 꽂아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꺼내면서 어김없이 먼지를 털어요. 어김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 피곤해서 잠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장이 매우 더뎌요. 아주 더디게 자라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 뭐예요? 예배당 뭐예요? 제가 아까 5가지 적어놓은 걸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거나 신천지처럼 가르치기만 한다 거의 90%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 다 공통적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으로는 신앙 성장이 매우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인의 의무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여러분 꼭 해야 돼요. 내년부터 사실 그 성경 공부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욕심내서 배우실 수 있길 바래요. 성경의 전체 개관부터 쭉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익한 자리가 되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실 거예요. 3번째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 왜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당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잖아요. 주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겉면, 제일 그 교회 그림 있는 그 면에 보시면 우리 의선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성도의 기본 의무예요. 그리고 친교, 독야청청하시려고 하면 믿음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요즘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터치하지 마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알아서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밥 먹고 가겠다. 기분 좋을 때. 메뉴 봐서.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하시면 믿음 생활의 한쪽 바퀴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편마모가 생겨가지고 한쪽만 계속 마모가 돼서 고속주행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타이어가 터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한쪽 바퀴만 계속 돌아가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교육, 선교라면 친교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은 저분을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이해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이해해가는, 이해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봉사. 사회에서도 봉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봉사라기보다는 자아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봉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거나 내 어떤 게 쌓이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아 실현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 참 쉽지 않은 봉사들이 많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한다고 내가 드러나거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우들 또 이웃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게 봉사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건 진짜 남들도 하기 싫어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 그 일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런 봉사 교회에 필요하고 해야죠.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또 목회자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재직교육에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권면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외적인 또 공적인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리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자고 직분자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B번인데요. 직분자의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예요. 첫 번째, 정체성.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분자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마태복음 말씀에 제가 쭉 써놨는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어요. 진짜 빛나는 자리는 세상이에요.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의 직분을 맡으시면 그래, 나는 이제 어딜 가나 의성부의 집사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 바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면 부패는 방지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더 부패하고 교회 직분자가 있는 곳이 더 암흑천지라면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일단 나의 정체성과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내가 주의 교훈이 뭔지, 주의 훈계가 뭔지 내가 먼저 익히고 알아야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말씀을 적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여러분 잘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가정은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아버지, 아빠, 밥 해주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가면 폼 잡는 목사님이 왜 집에 가면 저래? 제 아이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서리 집사, 교회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교회는 아직 초신자들 이제 막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본이 된 삶과 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속 2번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빛으로 살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직분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줄기이고 가지이고 어떤 열매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뭘까요? 믿음 생활에서 뿌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2.1번 말씀과 기도로 넘어갔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뿌리이고요. 그 뿌리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나보다 늦게 믿은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가져야 돼요. 이게 영성 관리인데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시험에 들었다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여기도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거나 혹은 신방하거나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정말 상처가 되죠. 목사도 상처받아요. 당연히 상처가 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화를 또 못 내면 속에서 막 상해요.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주는 말은 분별하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2.3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내면의 영성 관리와 외적 봉사의 균형 이루어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또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친교, 봉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깥으로 봉사만 하다가 내적인 영성 관리를 못하면 아까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방전되거나 번아웃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영성 관리와 외적인 봉사의 균형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교회 생활과 봉사 보겠습니다. 생활, 원래 좀 주제가 긴 걸 제가 맡았어요.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길어져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서리 집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래 글을 한 줄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을 승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씩 읽을게요. 이제 내가 서리 집사 달았으니까 빨리 승진해서 안수 집사 되고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누가 그렇게 말하면 꼭 알려주세요. 너 좀 배워야겠구나. 모르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 번 더요. 그 다음 줄 시작. 절대로 타인에 대한 비방 하시면 안 되고 편가르기나 나누기의 장본인이 되시면 그럼 절대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이미 머리로 다 알고 계시죠?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봉사를 찾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서리 집사일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여기서 봉사하겠습니다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존직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근데 서리 집사님들의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그때 다양한 곳에 곳곳에서 내가 봉사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경험을 좀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항존직이 되시면 어딜 가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해봤지, 이런 경험이 있지,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지 라는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저기서
여러 곳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된다 하는 일,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좀 내가 배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뒤에 표를 보시면 구체적인 봉사가 있는데요. 예배하고 재직 이렇게 나누는데, 재직은 아까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 안내, 봉헌, 혹은 뭐 방송실, 찬양대, 강단, 장식, 여기까지 한번 써봤어요. 서리 집사님들이 되시면 매 주일 1년에 매월 한 번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매년 한 2회에서 3회 정도 우리 항존직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가 있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제가 최대한 한 번씩 다 넣으려고 올해 3분 빼고 못했는데 거의 다 들어가게 되세요. 1부든 2부든 다 한 번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은 지난 이제 재직 교육 때 예배와 기도에서 하신 것처럼 공예배 시에 그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할 때처럼 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함께 하는 분들도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반드시 적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겠다 하는 분들도 반드시 미리 적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미리 받고 오셔야 이건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내가 강단에 올라가면서 부으신 대로 주겠다, 말하겠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준비 안 한 핑계죠.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거지, 준비 없는 기도는 힘들어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복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장. 자유로운 것은 여러분 집에서 또 이렇게 평일날 하시면 되겠고, 주일 예배, 공예배, 안내 때나 기도 때는 정장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제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하는 부분을 올해 쭉 해왔는데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봉사 체크리스트를 이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네. 미리 준비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강의도 좀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한 주간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하면 좋겠다. 체크가 없는 분들 거는 제가 다시 뺄 거예요. 네. 네. 그 5가지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과 봉사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빠르게 왔는데도 거의 뭐 50분, 45분 했네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세요. 재직 교육 받으라 한다, 재직이 되라 한다, 교회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한편으로는 맞아요. 교회를 뭐 목사들이 세워가는 겁니까? 뭐 항존직 분들하고만 세워가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안 드리면 안 돼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일하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여기 집어다 놓으신 거라고요. 아닌데요, 목사님이 권유만 했잖아요.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를 통해서 났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너에게 일을 좀 맡길 수 있겠다. 아니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는, 부르신 다음에는 이제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잘 품으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너 혼자 해라가 아니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라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같이 가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육 여러분 열심히 받고 계신데 한 번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에 재직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잘 느끼고 또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 이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또 직분을 허락하시기 위해 교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교회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